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1537년 어느 일요일 아침입니다. 동네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미사에 참석하면 당장 내 목숨은 안전합니다. 네, 내 가족들도 무사하고 사회적 평판도 다 유지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 볼 어떤 인물의 기준에 따르면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 성당 문지방을 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치명적인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겁주려는 협박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네, 진짜 아닙니다. 이웃이 서로를 막 감시하고 공기 중에 화형대에서 타오르는 그 매캐한 연기 냄새가 실제로 배어있던 16세기 유럽이거든요. 종교적 신념이 정말 생사를 가르던 그 팽팽한 긴장감의 한가운데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아주 숨막히는 시대적 배경이네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텍스트가 바로 그 살벌했던 1537년에 장 칼뱅이 출판한 두 편의 서한 중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라틴어 제목이 엄청 길던데요. 네, 데 푸기엔디스 임피오룸 일리시트 사크리스로 시작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악인들의 불법적인 의식을 피하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라는 아주 길고 뭐랄까 절대 타협이 없을 것 같은 묵직한 제목의 글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약간 종교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거대한 생존 게임이나 막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발각되면 끝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속마음으로는 개신교의 가르침에 깊이 동의를 막 하면서도 밖으로는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끔찍한 공포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존 전략을 썼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전략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16세기 초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감시 체계가 얼마나 촘촘했는지 그걸 아셔야 합니다. 감시가 그렇게 심했나요? 엄청났죠. 당시 카톨릭 체제하에서는 그냥 나는 성당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분위기였군요. 네, 미사에 참석하는지 성사에 참여하는지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충성도를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거였거든요. 안 가면 바로 이단으로 의심받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와, 안 가면 이단이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발각되면 재산을 싹 다 몰수당하거나 아니면 광장에서 산채로 불태워지는 화형을 감수해야 했죠. 세상에 광장에서요? 그래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아주 독특한 심리적, 행동적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게 되는데 칼뱅은 이들을 가리켜 니고데모파라고 불렀습니다. 아, 니고데모파요? 혹시 성경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니고데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성경 속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고위 관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높은 사람이었죠. 자기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막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대낮에는 나서지 못하고 한밤중에 몰래 예수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했던 인물이죠. 아하, 밤에만 몰래? 네, 칼뱅은 그 당시의 사회적 안전을 유지하려고 겉으로는 성당 미사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막 성물에 절도하면서 속으로는 개신교 신앙을 은밀하게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바로 이 니고데모에 빗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면과 외면의 분리를 선택한 거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사실 이 니고데모파 사람들의 논리가 현대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뼈저리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마치 그 서양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등 뒤로 손가락 꼬고 맹세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아, 크로스핑글스요?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면 속으로 아니 마음만 진심이면 된 거 아니야? 신은 내 중심을 보신다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막 부당한 지시를 하면 겉으로는 네네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내 진짜 뜻이 아니야. 선을 긋잖아요. 약간 현대판 처세술 같은 느낌이네요. 네, 하나님은 나의 진실한 속마음을 아실 테니까 내가 살기 위해 겉으로만 이렇게 흉내내는 행동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아주 그럴듯하고 현실적인 합리화죠. 솔직히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전 무조건 1순위로 니고데모파에 가입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그게 16세기를 살았던 수많은 지식인과 신도들이 공유했던 아주 강력한 방어 논리였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군요. 네, 그들은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철학적 이원론을 굳건한 방패로 삼았죠.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아주 엄격하게 분리해서 생각한 겁니다. 영혼은 순수하니까 괜찮다. 바로 그거죠. 진정한 신앙은 내면의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고 이 껍데기에 불과한 육체가 카톨릭 의식에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쯤은 내 영혼의 순수성에 아무런 흠집도 내지 못한다고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영혼과 육체를 싹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 무시무시한 화형대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겠네요. 심리적인 위안이 엄청났겠죠. 그런데 칼뱅은 이 완벽해 보이는 논리적 방패를 서한에서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잖아요. 마음만 진심이면 된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칼뱅이 도대체 어떤 신학적 논증을 펼쳤길래 그렇게 무자비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건가요? 칼뱅은요, 당시 유행하던 그 이원론적 사고방식 자체를 정면으로 확 거부해버립니다. 아,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거군요. 네, 칼뱅이 보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영혼과 육체를 절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서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무기로 딱 꺼내듭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하, 우리 몸 자체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성령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논리네요. 그렇다면 그 거룩한 성전을 질초 끌고 카톨릭 미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시각에서 카톨릭 미사는 단순히 나와 의견이 약간 다른 타 교단의 종교 의식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봤나요? 그들은 미사를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우상 숭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의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만이 아니라 당신의 껍데기 같은 육체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 아, 육체도 구원받은 거다. 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육체를 굳이 우상 숭배의 현장에 끌고 가서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 이것은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끔찍하게 더럽히는 영적 간음 행위라는 거죠. 와, 영적 간음이요? 그러니까 육체를 우상에게 내어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내면에 대한 배신이라고 쐐기를 박은 거네요. 제가 서한 내용을 좀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막 등장하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방패 부수기인가요? 네, 아주 치밀하게 의도된 인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들 아실 텐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죠. 엄청난 협박이죠. 자, 만약에 니고데모파의 논리대로라면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속으로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진짜로 믿어. 이렇게 굳게 다짐하면서 육체로는 일단 금신상 앞에 납작 엎드렸겠죠. 생명을 보존하는 게 일단은 먼저니까요. 그렇죠. 겉으로 절 한번 한다고 내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세 친구는 타협을 거부하고 기꺼이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택합니다. 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칼뱅이 굳이 이 이야기를 소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외적인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하고 육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그게 단순히 하면 좋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선례를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좀 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아니, 지금 당장 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겉으로 절 한 번 안 했다고 펄펄 끓은 용광로에 던져지거나 주일에 미사 한 번 빠졌다고 이단 신문관한테 끌려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광장에서 산채로 불태워지는 상황이라고요? 아주 끔찍한 현실이죠.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 고통을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다 아실 텐데 아니 그 정도의 자기 방어는 좀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아주 타당한 반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던 칼뱅이 화영대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평범한 사람들의 처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 아닌가요?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완벽주의자처럼 들리거든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이 16세기 텍스트를 현대의 눈으로 읽을 때 부딪히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거든요. 장벽이요? 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명, 인권,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니까요. 그래서 칼뱅의 논리가 피도 눈물도 없는 극단주의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맞아요. 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해요. 칼뱅에게 있어서 우주의 중심축은 인간의 생존이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중심이었습니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 네, 칼뱅이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사이에서 그 무게를 재는 저울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저울이 달랐다. 육체의 안위를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진짜 생명, 즉 영혼을 영원한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위였어요. 아, 그러니까 잠깐 더 살려다가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는 거다. 맞습니다. 인간의 육차적 생존보다 진리의 절대성이 훨씬 더 무겁고 압도적인 가치였던 그 시대의 세계관을 이해해야만 칼뱅의 이 단호함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와우, 세계관의 충돌이군요, 이거. 현대인은 보통 죽으면 다 끝인데 신념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혼이 파괴된다면 지금 여기서 몇 년 더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엉터나 절박함이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정이죠. 알겠습니다. 납득이 되네요. 그런데 칼뱅의 이 맹렬한 공격이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 니고데모파의 얄팍한 타영이 나 개인의 영적 간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경고를 점점 확대해 나가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 서안에서 가장 날카롭고 또 사회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칼뱅은 여기서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연약한 형제요? 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8장, 그 유명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텍스트를 끌어옵니다. 이 논리의 핵심은 지식이 있는 자의 외적인 행동이 지식이 없는 자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 바로 그거예요. 아, 속으로 가톨릭 미사가 가짜라는 걸 진리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엘리트나 지식인 계층의 타협이 특히 문제가 된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겉으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성물에 절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살기 위해서 갔어요. 그는 속으로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영적인 타격은 전혀 없다고 자부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평범한 민중들입니다. 아,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렇죠. 아직 그를 모르거나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연약한 신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독심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는 겁니다. 아, 그럼 오해를 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완전히 착각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배운 것도 많고 훌륭한 지도자도 저렇게 성당 미사에 참석하는 걸 보니까 역시 카톨릭의 의식이 무조건 옳은 것이구나. 아하, 제가 예전에 일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본 비유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상황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비유인가요? 이건 마치 무단횡단을 하는 어른과 그걸 지켜보는 어린아이의 관계와 정확히 똑같아요. 무단횡단이요? 네, 어른은 도로에 차가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확하게 지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쓱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자기는 물리적으로 전혀 다치지 않아요. 나름대로 안전하죠. 그렇죠. 판단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길 건너편에서 빤히 지켜보던 어린아이는 어른의 그 복잡한 뇌 속의 판단 과정은 전혀 모른 채 결과만 쓱 배웁니다. 아, 길은 그냥 횡단보도 아니어도 아무 데서나 막 건너도 되는 거구나 하고요.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거네요. 네, 그러다 결국 그 아이는 차에 치여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내 안전을 위한 얄팍한 타협이 진리를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약이 된다는 거네요. 와, 아주 정확하고 훌륭하게 메커니즘을 짚어내는 비유입니다. 칼뱅이 진짜 분노한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식인들 혹은 개신교 엘리트 계층이 살기 위해 행하는 그 위선적인 행동이 결국 무지한 민중들의 눈을 영원히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영원히 가려버린다.
무섭네요. 네. 그들을 계속해서 미신과 우상 숭배의 늪에서 아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아주 악랄한 구조적인 폭력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파의 행위는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변명할 수 있는 개인의 영적 나태함을 넘어선 겁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진리가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아예 가로막고 이웃의 영혼을 절벽 아래로 확 밀어버리는 엄청난 공동체적 범죄로 격상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니고데모파 입장에서는 정말 사면초가 막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마음만 믿으니 관찬타는 그 내면의 합리화도 지금 칼뱅한테 완전히 박살이 났고 심지어 내 생존 행동이 이웃을 해친다는 무거운 공동체적 책임까지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완전 퇴로가 끊긴 거죠. 네, 도망갈 변명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당했는데 그럼 칼뱅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내놓은 건가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칼뱅은 서한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아주 현실적이고도 뼈아픈 결단을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박해를 피하려고 하고 적당히 사회와 타협하면서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자연스러운 본능을 일종의 사이렌의 노래에 비유합니다. 사이렌이요? 그 기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선원들 옥죄는 환상의 노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막 홀려서 배를 난파시키고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그 신화 속 괴물이죠. 아, 그 타협의 유혹을 사이렌으로 본 거군요. 깨어나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니고데모파에게 던진 해결책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딱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 번째는요,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 직업, 재산, 고향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곳으로 망명하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떠나라. 네, 낯선 땅에서 빈털터리 난민으로 살아가는 처절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라는 뜻이죠. 와, 그것도 끔찍한데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만약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당신이 믿는 개신교 신앙을 낱낱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요. 즉, 언제든 광장의 화영대 불길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와, 세상에. 듣기만 해도 진짜 너무 가혹하네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일군 재산 다 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타국으로 야반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광장에서 산채로 불타 죽거나 이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건데 네, 선택지가 두 개뿐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목회자의 권면입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는커녕 이건 너무 잔인한 최후 통첩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랑의 정의가 16세기와 현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정의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칼뱅의 이 글을 피도 눈물도 없는 율법주의 또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칼뱅의 이 거칠고 직설적인 언어 이면에는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절박한 뼈아픈 사랑, 영어로 하면 터프러브가 깔려 있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외과 수술 같은 의도였죠. 영적인 외과 수술이요? 환자를 살리려고 억지로 막 생사를 도려내는 뭐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칼뱅의 눈에 니고데모파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며 아주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아,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는 상태. 맞아요. 마취제에 취해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환자를 깨우려면 옆에서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러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깨워야죠. 뺨을 거슬게 때리고 찬물을 막 끼얹어서라도 혹은 가장 아픈 환부를 날카로운 메스로 도려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죠. 칼뱅은 이 무시무시한 서한을 통해 거짓 평안 속에서 썩어가는 그들의 양심을 거세게 흔들어 깨우고자 했던 겁니다. 살리려고 그랬다는 거군요. 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잔인한 협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목회자의 가장 절박하고도 고통스러운 호소였던 셈입니다. 아, 그렇게 쫙 풀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 서늘하고 차갑게만 느껴지던 텍스트 이면에 죽어가는 동족들의 영적 타락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삼켰을 한 인간의 뜨거운 심장이 막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칼뱅도 분명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는 종교적 신념 하나로 생사가 엇갈리던 1537년의 숨막히는 유럽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인간의 너무나 절박하고도 본능적인 욕망, 그리고 그 거대한 공포 앞에서도 단 한치의 타협도 허락할 수 없었던 신앙의 절대적 순수성,
정말 거대한 두 가치의 충돌이죠. 칼뱅은 이 두 세계 사이에 놓인 어설픈 회색지대의 징검다리를 가차없이 다 부숴버리고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양자택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명확히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극단적인 신앙의 증명을 요구받지도 않죠. 다행히 화형대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16세기의 그 가혹한 신학적 잣대를 오늘날의 우리 삶에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지켜내고자 했던 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 치열함을 들여다보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큰 의미를 지닙니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안락함보다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원성이 훨씬 더 무겁다는 그 압도적인 세계관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깊은 울림이 있네요. 오늘 탐구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 화형대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를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쓱 돌려볼까요? 일상이요? 치열한 경쟁이 매일 벌어지는 직장 생활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에서, 혹은 익명성에 숨어서 군중 심리가 폭발하는 소셜미디어 위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타협할 때가 많죠. 나의 사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승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혹은 주류 무리에서 소외당하는 게 두려워서 내 안에 진짜 신념이나 양심의 목소리를 꾹 눌러 숨기고 겉모습만 세상의 요구에 싹 동화시키는 현대판 니고데모의 순간들은 과연 우리 삶에 없을까요?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지혜롭고 둥글둥글한 사회생활을 위한 전략적 타협과 내 안에 진실된 나침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변질 사이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하는 수많은 일상의 선택들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한번 진지하게 탐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각자의 답을 찾아봐야겠네요. 시대의 화형대 연기 냄새는 다행히 사라졌지만 어쩌면 진실과 타협 사이에서 매일매일 흔들리는 우리 내면의 투쟁은 1537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행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